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다면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의 부록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닥쳐오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불행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 앞에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 마음도 막 요동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 저는 이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절망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사사기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그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그 우상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 그러다가 보니 아예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이단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웃과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처음에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지파와 지파가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전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그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전도 일어나고 서로가 싸우고 전쟁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사회가 어지럽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온전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데 전쟁이 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질서와 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래도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버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내전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 100년 정도 뒤로 후퇴한다, 역사적으로 후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분단되어 있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100년 뒤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살아남더라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또한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나는 일, 태풍이 오는 것. 그래도 올해는 우리 사는 이쪽에 태풍이 오지 않아서 큰 피해가 없기는 했는데 그만큼 또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한번 오고 휩쓸리면 그것도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재난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만 일어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다른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내전도 있었고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침략해 와서 약탈하고 빼앗고 거기다가 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웃과 이웃을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그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가나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서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들이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한 가정도 어마어마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이 침략해서 약탈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한 가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못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 지방으로 갔으니까 이사보다는 이민을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민을 갔다, 이사를 갔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살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사와 이민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어서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먹고 살아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이 모압으로 떠나는 한 가정은 이방인의 땅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약탈하는 것을 참지 못했고 흉년은 들었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상황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 못 살아갈 것 같으니까 이민을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이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가정이 사회 혼란과 흉년과 재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의 이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지키는 실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들을 율법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향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회의 약한 자들까지도 다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한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선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일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삶,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약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서 이민을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흉년은 들었고 이민족들은 침략해서 약탈해가고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일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되자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고 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내 하나님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지금 이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멜렉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민을 왔을 때 이제 나오미는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의 즐거움과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름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렇게 모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렇게 이민을 왔으면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과거에 이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의 그때랑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유목사회도 마찬가지죠. 농경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살아갈 방법이 남편에게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나오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에게 살아갈 삶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압에서 살아가는 10년의 과정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남편이 없으면 아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그 방법조차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압에 와서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제 이 집에는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고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불행한 일을 모압에 와서 겪게 되는 나오미가 이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자기가 있는 이 모압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떠나온, 나오미가 떠나온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바로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떠나왔던, 나오미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바로 그런 희망의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 모압으로 이민을 왔지만 이 이민을 온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구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도 그런 절망의 상황을 언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때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첫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 상황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룻기의 말씀을 들었던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된다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바로 소망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민을 와가지고 남편을 잃었고 아들들을 잃었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잘못하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소문과 소식을 듣고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들에게 이제 정중하게 권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같이 있는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남편을 다시 구하거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각자 돌아가서 재혼하면 안 되겠나. 나는 이제 돌아갈 거니까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갈 건데 너희는 원래 여기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살아라. 나에게 이렇게 너희가 선대해 준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죽은 아들들 생각하며 선대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대하니까 이제 각자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여인들은 이 지방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니까, 모압 여인들이니까 다시 여기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들에게는 타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라 라고 좋은 말로 축복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이 모든 일을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와 같이 느껴지지만 같이 있었던 이 며느리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일들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 온 우리 가정의 문제였다. 나의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함께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여길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어머니가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재혼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각자가 이 두 며느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각자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나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와 같이 하고 싶지만 그래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모압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를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에게 항상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고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길만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면 각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지만 이 모든 일의 선택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선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시지만 그 선택은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니면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길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자꾸 안 떠나려고 하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와 같이 간다고 하니까 또 한마디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갔는데 오르반은 같지 않니? 너도 가서 너의 백성들 그리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는 이 룻이 따라오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돌아간다고 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뭐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어떻게 하든 뭐 먹고 살아갈 방법은 있지 않겠냐, 입에 풀칠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온다고 하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함께 따라가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롯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롯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거기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 같은 백성과 함께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모압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룻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이민을 간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말릴 수가 없어서 함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함께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서로 싸우고 내전을 일으키고 응징하고 보복하고 힘과 권세로 찍어 누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 시대에 모압에 있는 한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선택하고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더라.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암울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오고 있을 때 사실은 돌아온다고 해도 뭐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돌아와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말 선택을 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며느리도 함께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계획에 대한 그 결과도 없었지만,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오게 됐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있게 해주시겠다. 추수할 때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라는 건 단순히 이제 벼가 익었다, 보리가 익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어려움과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면 바로 그것에서부터,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